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시고 말씀 잊지 않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어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며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무를 켜보지 않은 사람도 오늘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잎을 내고 열매를 맺죠.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죠. 또 가지 중에 열매가 많은 가지는 그 가지를 잘 깎고 열매를 더 많이 맺도록 하고요. 가지에 열매가 없으면 그 가지를 쳐버리죠. 그래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관건은 그 나무에 잘 붙어있어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 양분을 잘 받아 때를 따라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걸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시다. 그리고 아버지는 농부시다. 그럼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농부나 나무나 가지에 관심은 열매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게 관건이죠. 그 열매 맺는 나무, 열매 맺는 가지는 살려주고 또 가꾸고 더 많이 열매 맺게 하고 그러지 않은 나무, 그러지 않은 가지는 쳐버린다. 이게 성경에 일관된 내용입니다. 이 열매는 그 뒤에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열매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영광이 된다. 우리가 공부 잘해서 열매가 된다. 우리가 착해져서 열매가 된다. 우리가 하는 일이 행통해서 열매가 된다. 혹은 우리가 아파서 가난해서 열매가 된다. 야가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열매 맺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일만 열매가 아니고 기준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라 제 말이 약간 모호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면 열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열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들이 있을 때에 열매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터치 하시는 겁니다. 야가 열매가 많으면 하나님께만 좋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좋습니다. 우리 인생이 형통해서 좋기도 하고 혹은 불통해도요. 우리 영혼이 불통한 가운데 깨어나면 그 또한 좋은 거고요. 야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조건 좋은 일입니다. 신화나 다른 종교는 좀 다르죠. 신들이 변덕이 심하고 혹은 초월해서 저기 하늘 위에만 있어서 우리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별로 상관이 없죠. 그냥 신께만 눈치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이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이면서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이 관련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 우리에게 복되는 거,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우리에게는 복이 됩니다. 어떤 말씀이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복입니다. 이제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말씀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을 읽거나 듣고 배우면서 말씀을 받아야 하죠. 그 말씀을 받으려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듯이 우리도 말씀을 따라다녀야 하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배 가운데 설교를 듣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또 성경 공부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행위가 있어야 말씀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다, 안 붙어 있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느냐 하는 우리 행위에서 나타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 배우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것도요. 내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중에 기도를 해야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말씀은 덮어두고 기도만 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잘못하면 마귀에게 시험당합니다. 한때 우리나라 기도원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혼란스러워졌어요. 그 영향이 지금 이 한국 교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운다. 제가 이 말을 반복해서 말씀을 들어왔는데 여러분 마음에 새겨졌으면 합니다. 왜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는데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고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뜻을 말씀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순종하려고 하면 성령이 도우시고요. 앞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가 읽었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뭘 도우시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면 성령이 그렇게 도우십니다. 이렇게 성경과 성령,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양축입니다. 이 바퀴 굴러가죠. 성경과 성령이 같이 굴러갑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깨닫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마치 물잔에 물을 채워주듯이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해서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혹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예수님을 꽉 붙잡으세요. 꽉 붙잡으세요. 예수님을 꽉 붙잡으세요. 태풍이 불고 쓰나미가 물러와도 예수님을 딱 붙잡으면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에요. 예수님을 붙잡으면 늘 평안하고요. 그리고 때가 되면 말씀 이루어져요. 우리가 아등바등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2절에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예수님을 붙잡을수록 열매 많이 맺게 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죠. 그러면 더 많이 손질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고요. 또 믿음이 자라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고요. 또 그렇게 해서 자라고요. 또 더 많은 열매 맺게 되고요. 이런 사이클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믿음에서 관건은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의 종교성이 아니에요. 종교성이란 내가 교회만 다니면 내가 하루에 한 장 말씀을 읽으면 혹은 내가 착하게 살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리라, 구원받으리라. 이런 게 종교성이에요. 믿음은 그런 종교성과 달리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살아있는 인격, 내 생활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그걸 본문에서는 나무에 붙은 가지로 말씀하죠. 그 예수님을 붙잡을 때에 예수님께 붙어 있게 됩니다. 그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을 늘 하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호흡하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 이름을 호흡하는 것처럼 부르세요. 그렇다고 아무데나 예수님 하면 약간 이상하게 보이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옆에 없을 때 혹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소리내어서 부르세요. 숨을 몰아쉬면서 예수님을 불러보는 겁니다. 예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겠습니까? 생각하면서 부르지 않겠어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몸에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만지시고요. 빚어가시고요. 그리고 채워주시고요. 예수님이 창조주시고 심판주시란 건 아시죠? 정말 예수님이 창조주요 심판주란 걸 믿는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터치할 때마다 우리는 빚어진다, 새로이 만들어진다는 그런 믿음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 터치를 받는 길이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그러죠.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닐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세례도 받고 또 우리의 마음도 세례받아 거듭난 성도들이 많죠. 우리가 약해서 자주 넘어지고 또 죄를 반복해서 짓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 이 뿌리에 예수님을 믿고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목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발만 이제 씻으면 되는데요. 이 발 씻는 거, 이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하고 격려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전체가 깨끗하게 되어졌으니 이제 매일매일 살면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다짐을 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더 붙어서 살고자 하면 농부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를 주실 거예요. 거름도 주시고요. 물도 주시고요. 온도도 조절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때를 따라 잎사귀 내고 열매 맺습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났다 해도 예수님을 붙잡고자 해야 이렇게 열매 맺습니다.
우리가 거듭 났다. 나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늘 구원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나이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믿음을 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이죠. 실제 교회 오래 다녀도 열매 없는 사람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 무시무시한 말씀합니다. 2절에서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하신다는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폭력 영화에서 나오는 단어 아닙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제거하신답니다. 잘라버리신답니다. 태워버리신답니다. 버리신답니다. 안타까운 건 이렇게 제거된 사람들이 적지 않고요. 또 지금 상태로 살아가면 제거될 사람들도 적지 않고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 잘 붙잡아 끝까지 복 있는 사람 됩시다. 끝까지. 그래서 이 나이 큰 먹지 말고요. 우리 나이에 맞는 은혜 잘 받아 인생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처럼 예수님 붙잡아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주세요. 해서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평안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바이.